예수님만이 진정한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내 과학자 중 TV나 유튜브에 자주 출연해서 아주 유명해진 박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앞에 보지도 않고 자, 이분은 정재승 박사라는 분이세요. TV에서 한 번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 있는 대학교의 연구원으로 처음 유학을 가서 서류를 작성하는데 미국인 직원이 이름을 물어봐서 말해줬더니 빨간 펜으로 자기 이름을 적더래요. 박사님이 깜짝 놀라서 미국인한테 빨간 펜 넣어!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황당해서 Why? 이라고 물었고 박사님은 빨간 펜으로 이름을 쓰면 내가 죽어요 라고 얘기했대요. 자, 이 말을 들은 이 미국인 직원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 야가 뭔 소리를 하노? 라는 식으로 어이없는 듯이 그래 쳐다봤대요. 자,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을 쓰면 죽는다라는 말을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은 한국 사람만 아는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통할 리가 없어요. 박사님은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이렇게 미신 때문에 생긴 이 해프닝이 생각날 때마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대요. 자,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신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전부터 쭉 전해 내려온 신점, 사주팔자, 궁합, 관상, 토정비결, 오늘의 운세 같은 것들이 있고 거기다 요즘 여러분 또래들에게 무엇이 유행하나요? 아니 그거 말고 두정구도 외국에서 온 거 맞지? 똑같이 외국에서 온 것 중에 타로 카드가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랍니다. 또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라는 것과 같이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미신들도 많습니다. 자, 숫자 4는 불길하다라던가 이사는 언제예요? 선언 날 해야 된다라던가 시험 전날 미역국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잘 아시네요. 연인에게 신발 사주면 도망가요. 다리 떨면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맞아요. 밤에 휘파람 불면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런 미신들, 이런 말들은 무속신앙이나 살아가는 중에 그 괴담에서 나온 미신들이에요. 이 외에도 연예인이나 예술가나 운동선수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징크스라던가 혈액형 테스트, MBTI 테스트 같은 것도 일종의 미신이에요. 자, 이렇게 오래전부터 우리 삶 곳곳에 깊이 스며들어서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미신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어떤 건지 잠깐 알아봅시다. 먼저 미신은 한자로 미혹할 미자와 믿을 신자가 합친 거예요. 풀이하면 헷갈리게, 막 헤매게, 어지럽게, 흐릿하게 해서 길을 잃어버리도록 유혹하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즉 정확하거나 뚜렷하지 않은 불분명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미신을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설명해요. 결국 미신이란 증거가 없거나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설명을 반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미신들을 잘 보면 다 나름대로 생겨난 이유와 근거가 있고 또 미신을 통해 약간이라도 도움을 받은 사례들이 많다. 그래서 미신을 무조건 비이성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비상식적이다라고 못 박을 수는 없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좋아요. 이 주장을 100번 양보해서 받아들인다 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팩트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미신은 완전히 비이성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함과 약점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성적인 것이라는 게 팩트입니다. 또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내게 필요한 그 도움을 분명히 온전하게 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미신에 빠지고 의지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간절하게 바라는 건 누가 뭐래도 행복일 거예요. 하지만 살다 보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는 사실, 또 행복과 불행은 늘 내 곁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금방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고난이라고 말하는 마음의 고통, 생각의 스트레스, 몸의 고생들과 같은 것들이 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닥칠지, 또 그것으로 내가 얼마나 더 불행해질지 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요. 그러니 되도록이면 지금 말고 조금이라도 천천히, 조금이라도 더 적게 불행이 내게 다가오기를 바라게 되고, 할 수 있는 한 그 불행을 피하거나 없애고 싶어 하죠. 그래서 미신이라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신은 불행에 대한 우리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숙주로 삼아서 자랍니다. 거기다가 행복만을 바라는 자기 욕망과 그것이 내 힘만으로 안 된다는 자기 한계 때문에 미신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신을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바라던 행복은커녕 오히려 미신에 통제당하고 더 얽매이게 돼요. 물론 미신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마음의 안정을 누린다거나 약간의 실제적인 효과는 경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 결국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미신을 맹신하게 되고, 자기 욕망만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 삶의 바른 목표와 방향과 이유를 잃어버린 미신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미신은 믿는 자의 마음과 눈과 귀를 가려서 참 신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미신이 있었어요. 3절 마지막 부분과 4절 끝에 이렇게 네모 괄호가 쳐져 있죠. 괄호 안에 이 내용은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 관해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았던 전설을 기록한 거예요. 연못 이름인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베트와 자비, 은혜,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가 합쳐져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연못은 1888년에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발굴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성지순례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 성경학자들은 이 괄호 안의 내용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지역은 온천수처럼 가끔 뜨거운 물이 바닥에서 막 솟아나왔고 그 물이 병자들을 치료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최근 발견된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연못은 당시 빗물을 저장하려고 목욕탕처럼 만든 큰 연못인데 지금의 정식 축구장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직사각형 모양을 반으로 나눠서 위쪽 연못과 아래쪽 연못으로 구분했고, 이렇게 연못 주위에 가로변 2곳, 세로변 2곳, 중앙에 한 변을 합해서 5개의 행각이 있었어요. 위쪽 연못은 아래쪽 연못보다 더 높은 곳에 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수문을 만들어서 위쪽 연못 물이 차면 아래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게 했대요. 이때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소용돌이 치는 현상, 그 현상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물이 움직인다라고 여긴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지역엔 비가 내리는 기간이 짧았었고 비가 내린다 해도 그렇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물의 움직임 현상은 아주 가끔, 어쩌다 몇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신비로운 기적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거기다 처음에 이 연못이 만들어졌을 땐 예배하러 가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 자기 몸을 씻거나 제물로 바칠 그 짐승을 씻는 장소로 사용했지만,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스라엘에 스며들고 이방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게 되면서 그리스 로마의 치유의 신이라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와 관련된 전설과 치료가 또 이곳에 많이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당시엔
유대교, 그리스 로마 문화가 짬뽕되어서 사람들 사이에 천사라 불리는 어떤 신적 존재가 내려와서 병을 치료해주고 낫게 해준다더라, 그런다 한다더라 라는 이런 전설과 신화가 뒤섞인 미신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전설, 신화, 미신이 뒤섞인 이곳에 하나같이 고통받고 아프고 가난하고 소외된 불쌍한 병자들이 행각에 모여서 오지 않을 천사와 경험하지 못할 자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엔 그들의 간절함에 가려진 반전이 있었어요. 그곳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처럼 신적 존재의 자비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장소인 건 맞았지만, 그 실상은 오늘 말씀에 보는 것 같이 먼저 들어가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즉 선착순의 차별이 정해진 장소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5절은 다양한 병자들 중에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행각에 모인 병자 모두에게 주어진 이 자비의 기회와 경쟁에 참여조차 할 수 없었던, 낄 수조차 없었던 그 한 사람, 바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해 누워만 있었던 병자예요. 이 병자는 아마도 이 하반신, 다리 쪽에 신경마비가 온 중증 장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다리로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누운 상태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 보냈을 거예요. 그나마 일말의 희망이라도 품고 어찌저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베데스다 연못 행각까지는 올 수 있었지만, 물의 움직임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때까지 함께 기다리면서 돌봐준 사람, 또는 물의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들어서 못에 넣어줄 그런 사람도 옆에 없어요. 그렇다고 혼자의 힘으로도 어림도 없고, 겨우겨우 어찌저찌 움직인다 해도 그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병자가 연못에 들어갈 확률은 제로예요. 이처럼 이 병자에게 이 베데스다는 38년간의 실패, 좌절, 절망만을 맛보게 한 차별과 고통의 집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그에겐 유일한 희망의 집이기도 해요. 즉, 그는 헛되고 거짓된 미신에 사로잡혀서 38년을 희망 고문 당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체력과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현실과 풍경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 낯선 건 아닙니다. 우리도 속도가 승패를 좌우하는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왔고, 지금도 그 경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이 경쟁을 계속 치르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세상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가 모두에게 있을 거야 라는 사탕 발린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선착순이라는 차별 속에서 불공평, 불공정, 불의가 난무하는 불편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중에 우리도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라는 극심한 이기주의에 자연스럽게 물들고 있고, 이제는 경쟁자가 되어버린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뒤로 한 채 나를 향한 자비는 바라면서 남을 향한 자비는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거기다 38년 된 병자처럼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그 경쟁에 끼지조차 못하는 자신의 한계에 실패감, 좌절감, 절망감만 쌓이다 보니 미신이 준다고 약속한 헛되고 거짓된 유혹에 유일한 희망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미신은 우리의 기대와 희망을 미끼 삼아 헛된 말과 거짓말로 유혹하고 붙잡아서 희망 고문만 해요. 또 경쟁, 차별, 이기주의에서 뿜어나온 나의 불안과 욕망을 더 부추겨서 삶의 진짜 목표와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해요. 우리가 정말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건 그런 미신이 아니라 참된 치유, 회복, 자유, 평안, 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진짜 자비의 집, 참된 베데스다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있어요.
첫째,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치유하려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베데스다 연못까지 오신 거예요. 하지만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분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그분을 만나려고 찾지도 않았어요. 또 그분이 자신을 만나려 오고 있다는 그 사실도 몰랐고, 헛되고 거짓된 미신에 자기가 지금 고문당하고 희망 고문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오직 오지 않을 천사와 베풀어지지 않을 그 자비만을 그저 한없이 기다리고만 있었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왜 그분만을 믿어야 하는지 솔직히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는다라는 이 말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보단 세상의 방법들이나 미신들이 더 진짜 같고 더 확실해 보이고 더 믿을만해 보이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거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더 관심이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미신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도 없고 나를 찾아오지도 못해요. 미신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내 불안과 욕망을 자극하는 진짜 같은, 확실해 보이는, 믿을만해 보이는 것들, 곧 희미하고 불분명한 희망들을 낚싯바늘에 걸어서 저 멀리서 요래저래 살랑살랑 흔들면서 나를 유혹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미신의 유혹에서 날 구원하시려고, 날 돌이키시려고 항상 분명한 말씀으로 먼저 나를 찾아오는 분이세요. 오늘도 이렇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내게 찾아오는 분이시라는 걸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처럼 지금 이곳에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헛되고 거짓된 미신의 유혹에서 눈을 돌려 참 신이요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행각에 모인 수많은 병자 중 꼼짝없이 누워만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동시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다 아셨던 것처럼 심각한 병으로 38년을 버텨왔던 그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치열한 경쟁에 또다시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있는 비극적인 현재까지도 다 아셨어요. 이와 같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계세요. 동시에 내 현재 상태와 처한 상황까지도 자세하게 아시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어떤지 이해하고 공감하시며 나 자신도 모르는, 나 자신도 다 알지 못하는 나의 진짜 필요를 나보다 더 세밀하게 아세요. 이와 달리 실체가 없는 미신은 인격도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상태와 상황이 어떤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가질 수 없어요. 그저 내 욕망을 채워주겠다는 거짓 약속만 제시할 뿐이에요. 이 거짓 약속에 기대게 되면 약간의 효과를 잠깐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내게 필요한 깊은 갈망과 소망은 채워주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상태와 상황들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관심과 사랑으로 나를 늘 바라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진짜 갈망과 소망이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38년 된 병자의 모든 걸 아셨던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자, 이 질문이 좀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긴 세월 동안
비극적인 현실과 헛된 희망 사이에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지쳐버린,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숨어서 잠들어버린 그의 간절한 진심과 열망을 다시 한번 자극하고 깨우시고 확인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니 병자는 이 질문을 야, 내가 좀 도와줄까? 정도로 이해했던 건지, 네, 진짜 낫고 싶어요가 아니라, 내 현실이 이러니까 당신이라도 좀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미신에 가려진 그의 눈은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자비하신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들으신 후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충격적인 선포가 떨어지자마자 9절은 그가 즉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해요. 예수님이 병자에게 베푸신 이 자비를 한번 자세히 잘 보세요. 그분은 아무런 꾸지람 없이 그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그가 유일한 희망이라 굳게 믿었던 방법대로 그를 연못에 넣으신 게 아니라 오직 말씀만으로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이는 실체와 인격이 없는 미신은 결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거예요. 미신은 내 처지와 상황은 안중에도 없어요. 신경 쓰지도 않고 상관하지도 않아요. 미신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내 불안과 욕구만 자극해서 헛되고 거짓된 약속으로 통제하고 가두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미신이 통제하는 곳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없고 자비로운 자유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그곳엔 참된 자비, 참된 치유, 회복, 자유가 즉시 임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제대로 보지 못해서 미신을 더 의지하거나 예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오해하고 있다 해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세요. 또 그런 우리 안에 진심과 갈망을 다 아시는 주님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도 인자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대로 헛되고 거짓된 미신에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기로 결단하고 일어나서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자비와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즉시 경험하여 믿음의 길로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9절은 예수님의 자비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얻은 병자의 모습을 보여준 뒤 마지막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는 말로 끝내요. 이 말씀처럼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의 자비는 베데스다 연못 미신이 절대 흉내낼 수 없고 절대 줄 수 없는, 또 38년 된 병자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데서 멈추지 않기를 바라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4절을 보니까 성전에서 다시 만난 그에게 예수님은 야,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는 예수님의 자비로 그가 경험했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 안식, 평안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통해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안식과 평안을 파괴하고 깨뜨리는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비, 은혜, 사랑을 누리는 자에게 인생의 바른 방향과 최종 목적도 가르쳐주고 계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하며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어야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다음교회 자녀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나를 깨우시며 오직 말씀만으로 진정한 자비와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헛되고 거짓된 미신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온전한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그분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는 다음교회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세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